오늘날은 참으로 수많은 교회와 교파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또 앞으로 많은 교리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느 교회에 가서 어떤 말씀을 믿어야 할지 선택하기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상은 두 가지의 믿음, 즉 진리와 거짓 두 믿음으로 나누어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생애의 빛이 30여 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애의 빛의 말씀을 들어왔지만 정작 생애의 빛이 무슨 말씀을 믿고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사람들이 의외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애의 빛이 무엇을 믿고 어떤 믿음을 전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생애의 빛이 다른 교회나 다른 교단들과 달리 어떤 하늘의 소망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애의 빛의 첫 번째 특성입니다. 생애의 빛은 대부분의 교회와 달리 교단이나 교파를 조직하지 않고 사람들을 모으지 않습니다. 전파라는 주님의 명령에 충실하고자 하는 기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으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교회나 교단 안에 사람들을 모아서 그 숫자를 늘리고 교세를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생애의 빛은 교단을 만들거나 교파를 만들 거라고 하는데 생애의 빛을 잘못 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면서 믿음이 동일한 무리를 만들고 교파를 만들고 조직을 구성하고 교세를 확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생애의 빛은 교단이나 교파를 만들지 않을까요? 생애의 빛은 사람의 수를 계수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말 뒷발의 힘줄을 끊는 믿음으로 세상적인 지혜와 능력과 조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교회나 교단들과 다른 생애의 빛의 특성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생애의 빛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엄하신 명령에 충실하고자 그 기별자로서 그 사명에만 충실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양육하고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그 경험을 통해서 믿고 있기 때문에 생애의 빛은 주님의 재림시 때까지 기별자로서 그 역할에 충실할 것입니다. 그럼 생애의 빛은 무엇을 전하는 사람들입니까? 생애의 빛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바벨론의 거짓 가르침을 분별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전파하는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단은 자신의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바벨론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다른 개신교회들을 향해서 바벨론의 오류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벨론은 개신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류와 이설을 분별 못하고 가르치고 믿는 개신교회를 바벨론화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류와 이설의 독주에 취한 교회를 바벨론화 되었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의 잣대입니다. 바벨론화 되었다는 그 말은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던 간에 그 존재와 성립 과정에서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류와 거짓이 뒤섞여서 혼잡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독주에 취해서 바벨론화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경고의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죄가 뭡니까? 바벨론의 죄는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간음과 교만과 욕심 등이 아닙니다. 거짓말하고 방탕과 도둑질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바벨론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죄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바벨론의 죄는 오류와 이설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가르침이 바로 바벨론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의 죄에서 나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만이나 이기심이나 미움이나 질투나 도둑질, 이런저런 일상적으로 우리가 짓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죄는 누구에게나 있는 죄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죄가 아니라 개인적인 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 시대에 이 세상의 왕들과 백성들을 취하게 하는 그 음행의 죄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오류고 이설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게 하고 성경을 왜곡시키고 사람들을 독주에 취하게 해서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고 지옥 자식 배나 만드는 그 죄를 바벨론의 죄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짓 희망에 속아서 결국에는 지옥불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하는 그 오류를 바벨론의 죄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미혹시키는 그 오류의 죄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바벨론화된 교회에 있기 때문에 자신도 그 교회와 같은 운명에 처하는 것이 그 바벨론화된 교회에서 나오지 않고 그 죄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그것을 바벨론의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바벨론화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똑바른 복음과 올바른 진리가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에서 나오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교회에서 반드시 나오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여러분이 그 교회에 계속 있는 그 자체가 그 오류를 인정하고 또 오류와 협력했다는 그 증거가 되고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점점 양심이 무뎌지면서 여러분의 자녀와 그 가족의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강의를 보시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나가는 가벼운 말처럼 들리십니까? 바벨론과 오리에서 나오십시오. 자신의 교회가 잘못되었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을 변명합니다. 아, 우리는 때가 되면 교회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교회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이 잘못된 것을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때가 되어서 교회에서 나올지라도 이미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는 끝났을 것입니다. 그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의 변명과 핑계만 될 뿐입니다. 두 번째, 생애의 빛 특성입니다. 생애의 빛은 7년 환난과 환난전 휴거를 부인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은 제가 방금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그럼 동의하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특정 교단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미 언론을 통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신천지 교단처럼 거짓된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전파하면서 우리가 예언은 틀릴 수 있지만 구원은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아니다라고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름다운 찬송하고 신도들이 날마다 증가하고 교세가 확장된다고 하더라도 예언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더하거나 빼고 왜곡시킨 7년 대환란과 환란 전 휴거를 믿고 전하는 사람들은 오류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오류와 쭉정이들을 모두 날려보낼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이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웠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서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환란의 시기는 모든 사람이 경험할 것인데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구원은 확실하고 우리는 구원받아서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생각해왔던 그들의 믿음이 희망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회에서 매우 영감적이고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배도하고 또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그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인도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그것을 그 스스로 알게 되고 자신들이 타작마당에서 쭉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동일하게 환난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7년 환난과 환난 전 휴거는 사람들을 맹신으로 미혹시키는 바벨론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날 전염병과 기근과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와 그리고 환경을 보십시오. 7년 환난에서 정신 차리십시오. 그러므로 오늘날은 올바른 예언의 말씀으로 선한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세 번째 생애의 빛의 믿음의 특성입니다. 생애의 빛은 영지주의 교리를 부인합니다. 한번 깨달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그 영지주의 교리를 우리는 부인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진리를 해방했던 영지주의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비밀의 지식을 깨달아야 구원이라는 믿음을 추구하였는데 오늘날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가 발전된 모습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이방인이라고 하면서 극단적인 구별론으로 세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생애의 빛은 영지주의에서 발전된 한 번 깨달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영지주의적 교리를 반대합니다. 생애의 빛은 성화 없는 구원은 구원이 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구원을 얻었다 하지도 않으며 온전히 이루었다라고도 하지 않으며 구원의 마지막 선물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진리를 깨닫는 믿음과 그 믿음과 함께 성화의 삶인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어서 생애의 빛의 네 번째 특성입니다. 십계명은 십자가상에서 폐해졌다고 하는 니골라당 교리를 부인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와 같이 대표적인 이단의 하나인 니골라당 교리가 있었습니다. 니골라당은 십계명과 율법은 십자가상에서 폐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서 자유롭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벌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날 발전된 니골라당 주의자들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 전의 죄는 지옥을 가는 죄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그 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고 다만 징계만 있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죄에 대한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마음이 무뎌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처음에는 열심히 살고자 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 대부분이 죄에 대한 방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니골라당의 교리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았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육신과 마음을 통해서 죄를 짓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법으로 그들이 죄를 짓고 있다고 정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이 필요 없으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범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계명이 필요 없으셨지만 죄인들을 위해서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계속해서 필요하며 구원받은 후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십계명이 더욱 필요하고 그 계명을 통해서 죄를 더 멀리하고 죄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탐심이 없고 욕심이 없고 이기심이 없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십계명이 필요 없다면 여러분 속의 마음에 있는 그 죄는 어떻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받기 전에 회개는 지옥 가는 죄를 회개하는 일생일대 한 번의 회개이고 구원받은 후의 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는 죄를 회개한다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참남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십계명은 하늘에 여전히 살아계시고 사단과 마귀와 각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하늘 언약궤에 귀중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러므로 십계명과 율법은 십자가상에서 폐해져서 하나님의 법에서 자유롭다고 주장하는 니골라당의 교리를 부인합니다. 생애의 빛의 다섯 번째 특성입니다. 생애의 빛은 삼신론과 아리우스적인 삼위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는 삼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인데 이러한 신앙을 잘못 믿고 있어서 오늘날 누구누구 씨와 같은 사람들이 보혜사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께서 각 개체로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인데
결론은 각 개체를 가지신 하나님 세 분입니다. 생에 비춘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 한 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위격이 존재한다는 그 양태론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높고 낮음이 있다는 삼신론은 잘못됐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기운이나 빛으로 말하는 아리우스적인 이설을 반대합니다. 오늘날은 특별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이 혼자서 때에 따라서 성부가 되셨다가 성자가 되셨다가 성령의 역할을 하신다는 한 몸 안에 다중인격의 양태론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양태론이란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지금 여기서는 설교자로서 서 있지만 집에 가서는 아내에게는 남편으로, 자녀들에게는 아버지로, 즉 몸은 하나인데 때에 따라서 세 가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하나인데 환경에 따라서 상태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양태론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1등은 성부 하나님, 2등은 성자 하나님, 3등은 성령 하나님으로 그렇게 차등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삼위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은 세 분이 한 몸이 아니라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 되신다는 믿음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서 세 분은 모두 유일하시고 동등하시고 존재하시고 본질이 같으시고 목적이나 사상이 일체시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여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어떤 기운이나 빛이나 능력이나 활동력으로 믿으면서 성령 하나님을 인격체로 믿고 있지 않고 부정하는 분들은 특별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영어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느하우를 사용하고 헬라어로는 푸누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들은 여러분들의 그 말처럼 호흡이나 바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을 어떤 기운이나 호흡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부정하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마귀가 있다고 믿습니까? 뜬금없는 질문입니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부정하는 여러분, 귀신이 있다고 믿습니까? 네, 당연히 있다고 믿겠지요. 그럼 그 믿음을 제가 인정하면서, 그럼 그 마귀는 생각하고 감정이 있고 활동하는 개체물로서 존재감이 있는 피조물들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존재감이 있는 피조물들이죠? 당연히 그렇죠. 혹시 마귀들은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악한 기운이나 능력이나 활동력으로 존재감이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잘 믿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귀신들과 대화를 하셨고 또 여러 귀신 들린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단과 마귀들은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는 개체물로서 그 존재감을 믿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귀신이 육적인 존재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이죠?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단과 마귀는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는 개체가 있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마귀들과 귀신들을 어떤 단어로 표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에게도 성령에 사용되는 느하우나
푸누마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했는데 성령 하나님과 다른 것은, 잘 들으십시오. 성령 하나님과 다른 것은 그 앞에 악하다, 더럽다라는 말을 덧붙여서 악한 영, 더러운 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마귀는 동일한 영적 존재지만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고 선한 영이시고 정결한 영이십니다. 영어로도 성령은 홀리 스피리트, 거룩한 영이라고 하고 마귀들은 에빌 스피리트, 악한 영이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이라는 말을 쓰는 느하우나 퓨뉴마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기운이나 숨이라고 주장하면서 마귀나 귀신들에게 동일하게 쓰이는 느하우나 퓨뉴마는 하나의 인격을 갖춘 존재로서 믿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교리입니까? 여러분의 주장이라면 마귀나 귀신들도 하나의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기운이나 능력이라고 해야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사단 자체가 존재감 없는 영적 기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억지스러운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믿어야 될 것은 믿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진리라고 믿고 있으니 어떻게 되시려고 그럽니까? 사단과 마귀들은 더럽고 죄스럽고 거짓과 살인과 공중에 건대 잡은 악한 영들의 존재입니다. 영지주의나 니골라당 교리는 상호 협력해 가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정하면서 수많은 이설들을 생산하게 되었는데, 오늘날 잘못된 삼위 하나님의 양태론과 삼신론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기쁘시고 슬프시고 지혜를 주시고 죄인을 십자가로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동등한 위격을 갖추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전파하시는 세 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애빛에서는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각의 개체로서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동등되시며 세 분이 하나 되심을 믿습니다. 다음은 생애의 빛의 6번째 특성입니다. 생애의 빛은 멜기세덱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만일 어느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사단이나 사람을 앉힌다든가 아니면 사단이나 사람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놓고서 이것이 진리라고 말한다면 그러한 교회가 올바른 복음이 전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예를 든다면 여러분 가브리엘이 천사인 걸 알고 계시죠? 근데 이 가브리엘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던가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이름인데 피조물이 인간이 그 이름의 영광을 차지한다면 그런 곳에 올바른 복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상관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로 바꿔서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모든 악을 행하는 그 죄인들은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도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라고 말한다고 로마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생애의 빛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고 11조를 받으셨고 히브리서 7장에 의의 왕과 살렘 왕과 평강의 왕으로 불리면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신 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히브리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축복해 주었더니라. 아브라함도 전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으니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 곧 화평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계보도 없고 시작한 날과 생의 끝도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 중 어느 분으로 믿으시든지 큰 문제는 없으나 생애의 빛에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분은 성령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무슨 문제가 있는가 관해서는 생애의 빛에서 강의로 잘 설명해 놓았으니까 나중에 말씀을 듣고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멜기세덱을 성령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삼위 하나님을 잘못되게 전하는 이설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빛이나 기운으로 얘기하는 잘못된 이단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을 멜기세덱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처럼 교주가 된 사이비 종교 단체들이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발붙일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멜기세덱을 하나님으로 믿게 됐을 때 세상에 주는 장성한 믿음의 유익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생애의 빛은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원죄서를 부인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깨를 낸 것이니라. 성경은 사람이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원죄서를 부인하며 사람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악을 분별하는 이성이 있을 때 죄를 선택함으로 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론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죄론이나 자유의지론은 결론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다는 그 결과적인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의지를 갖고 태어났지만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고 또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원죄론과 자유의지론은 결론적으로 모두가 죄인이 된다는 그 결론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죄인이 되는 그 시점이 다릅니다. 원죄론은 무조건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자체가 죄인이라는 그 시점이고 태어나는 그 자체가 시점이고, 자유의지는 아기가 자라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 이성을 가지고 범죄할 때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관점은 큰 교회나 오랜 전통을 가진 교단이나 유명한 신학자나 목사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생애의 빛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창조하실 수 없다는 것이 믿음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짓과 어둠이 없으시며 그분께서는 죄를 절대로 만드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을 창조하셔서 세상에 보내실 수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죄를 창조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의 영혼과 양심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다음은 8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적그리스도 교리를 부인합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원죄설을 믿게 되니까 사람들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육신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원죄가 있는 우리와 다른 육신을 갖고 태어났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고, 이런 주장은 마리아의 원죄 등이 또 문제가 생기니까 무염시태설, 성모 승천설 등 각종 교리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동일하게 죄를 분별하시고 선택하실 수 있는 육신을 가지셨으나 믿음으로 죄를 승리하셨고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으셨으며 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한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래서 우리는 비록 죄인이 되었지만 거듭남의 은혜를 통해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신 믿음의 본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죄를 승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믿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성경은 말하고, 이 믿음을 또한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애에 비춘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교리는 오류이면서 적그리스도의 교리라고 분별하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번째입니다. 생애에 비춘 1888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재림교단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원죄설을 부인하며 1888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믿음을 정립하였는데, 오늘날 재림교단은 원죄설을 받아들이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교리를 진리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생애의 빛과는 다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생애의 빛은 바벨론적인 성육신 교리와 원죄설을 부인하고 초창기 1888년 재림교회에 전해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변함없이 믿고 지금까지 전파하고 있는데, 오늘날 재림교단과는 다른 믿음입니다. 다음은 10번째, 교회관과 14만 4천인입니다. 생애의 빛의 교회관은 두세 사람의 거듭난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는 교회라는 그 교회관과 유대주의적 선민사상을 부인합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인은 한 교회, 한 교단에서만 나온다는 교파주의를 부인하면서 14만 4천인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분별하시고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4만 4천인은 특정한 한 교회나 교단이나 교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음 마지막 11번째, 생애의 빛은 영적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리와 당을 짓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신이 본 곳과 경험한 것을 말하니까 너도 갈릴리파에 미혹되었느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신사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을 만나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간다고 하면 어느 교회냐? 어느 파냐라고 묻는데, 여러분이 예수님과 사도들께 예수님은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님은 어느 파이십니까? 물어보신다면 예수님과 사도들은 여러분께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늘에는 장로교인이나 감리교인이나 침례교인, 성결교인, 순복음교인, 천주교인, 재림교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올라가시면 거기서는
장로교인이나 감리교인이나 침례교인이나 오순절 교인이나 형제교인이나 성결교인이나 그런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하늘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단과 교파의 올무에서 벗어나시고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리새인 파거나 사두개인 파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서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생애의 빛은 갈릴리에서 나왔냐, 나사렛에서 나왔냐라고 물으신다면, 또 어떤 교회며 어떤 모임이냐고 물으신다면 세상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생애의 빛은 제7일 안식일 재림교인인데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선교 활동을 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께 묻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무엇을 숨기고 비밀스럽게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까? 인터넷에 검색하면 모든 정보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데 어떻게 숨기고 선교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생애비 방송을 검색해 보더라도 안식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명확하게 방송이 나가는데 무엇을 숨긴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초림 당시의 사람들처럼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이설이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애의 빛은 자신들을 숨기고 속이면서 선교 활동을 한다는 그 비난은 시대착오적인 오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신이 믿는 바를 담대하게 밝히지 못하고 비겁하게 숨어서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복음과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생애의 빛은 재림교인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네, 아니요 라는 두 개의 답변을 모두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생애의 빛은 재림교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네라고 답변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요 라고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생애의 빛에 대한 그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두 개의 답변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방인들 중에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넬료는 그 당시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듭난 고넬료에게 당시 유대인들이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넬료, 당신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고넬료는 어떻게 답변을 했겠습니까? 아니요, 저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저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했을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러분이 고넬료라면 당신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을 했겠습니까?
말씀을 배운 고넬료라면 이렇게 답변했을 것입니다. 네, 저는 한때 이방인이었으나 지금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조상이며 영적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고넬료의 이런 답변이 인정이 되겠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고넬료의 답변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양쪽으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고넬료에게 유대인들이 너가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하는데 할례를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고넬료는 네, 저는 육신으로는 받지 않았으나 영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이 답변 또한 그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는 말도 되지 않는 답변이라고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오늘날은 고넬료의 답변이 매우 성경적이며 합당하다는 것에 동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사도들께서는 영적 유대인과 영적 할례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생애의 빛의 입장이 초대교회 당시에 고넬료의 입장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신들은 재림 교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고넬료와 같은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애의 빛은 오늘날 재림교단에 속해 있는 단체도 아니며 재림교단의 교족부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생애의 빛이 우리가 재림교인입니다 라고 한다면 세상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법적으로도 재림교단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단 사람도 아닌데 재림교인이라고 사칭하고 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의 빛에게 당신들은 재림교인입니까? 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당신들은 영적 재림교인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러면 상황이 또 달라집니다.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희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영적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생애의 빛은 제7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께서 동방, 서방, 북방, 남방, 원방에서 모으신 같이 야곱과 같이 다리를 절었던 자들이며 영적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메시지는 현재 재림교단에서 전하는 메시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생애의 빛과 현재 재림교단에 전하는 믿음이 다르다라는 것은 원죄설과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미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생애의 빛에 대한 믿음과 정체성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생애의 빛은 대부분의 교회와 달리 교단이나 교파를 조직하지 않고 사람들을 모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충실하고자 하는 기별자들입니다. 두 번째, 7년 환난과 환난 전 휴거를 부인하며 올바른 예언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무리들입니다. 세 번째, 한 번 깨달은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영지주의 교리를 부인합니다. 성화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반드시 진리를 깨닫는 믿음과 함께 성화의 삶인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십계명은 십자가상에서 폐해졌다는 니골라당의 교리를 부인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나 성령 하나님은 기운이나 빛이라고 말하는 양태론, 삼신론적인 아리우스적 삼위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여섯 번째, 멜기세덱은 사람이 아니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원죄설을 부인합니다. 여덟 번째,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말하는 적그리스도 교리를 부인합니다. 아홉 번째, 생애의 빛은 원죄설과 예수님의 육신이 우리와 다르다라는 적그리스도 교리가 섞이지 않은 1888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전하고 믿습니다. 열 번째, 생애의 빛은 특정 교단에서만
14만 4천인이 나온다는 교파주의와 자신들의 교회만이 하나님의 선택한 교회라는 유대주의적 교회관을 부인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 그러므로 생애 비춰는 오늘날 교단적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아니라 영적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입니다. 이상이 생애의 빛의 믿음의 특성과 정체성이니까 다른 교회나 다른 선교 단체들과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파와 교단이 있고 저마다의 독특한 성경 해석과 교리가 있습니다.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각 교파와 교단의 믿음들이 서로 일치해 가고 있으며 결국 나중에는 진리와 거짓의 두 종류의 믿음만이 남게 되는 것이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여러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특별히 재림을 기다리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과거처럼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모으는 시대가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시대라고 여러분께서 확실히 믿는다면 지금은 분리의 시대입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어지는 분리의 시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언제 오시고 어디서 태어나고 무슨 일을 하실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견해와 유전과 전통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백성들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혼의 문제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겨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듣고 배운 교리와 가르침이 성경 말씀으로 시험하고 확증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게을리했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것이 진리인가라고 의문을 갖고서 성경을 펴고 스스로 연구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향이 뭐냐면 누가 이런 말씀을 믿는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가라고 그 사람들의 많고 적음으로 진리를 판단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성향은 어떤 유명한 목사분이나 신학 박사나 교수분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그 믿음을 찾고자 하면서 진리를 그렇게 평가하고자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사람들의 많음이나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라는 증거는 성경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런 데서 진리를 평가하고 확인을 받고자 한다면 그런 사람들 틈에서 경건의 모양은 얼마든지 찾고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듣는 교리와 교훈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시험하고 확증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진리를 알고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버림을 받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입관과 편견을 버리고 생애의 빛에서 전하는 예언의 말씀과 복음과 구원과 거룩함과 성화의 말씀들을 비교해 보신다면 올바른 믿음과 진리가 무엇인지 충분히 분별하시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오늘날이 추수의 시기입니까?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리와 거짓의 두 길 중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바벨론 밖에 있습니까? 아니면 바벨론 안에 있습니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마지막 영적 전쟁은 사단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싸움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생애에 비친 올바른 영적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별자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교회나 교단의 교리가 아닌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경의 말씀으로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는 백성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